군주를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오늘 말씀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 왕과 그 군대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내려오게 해서 피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빨간 줄을 바깥으로 메어 달아라. 그러면 너희의 집의 식구들을 우리가 열회하고 모두를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너희 가정 중에 그 말대로 너희의 집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있으면 우리도 어찌할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지형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며 이 오늘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그냥 집이 있고 그리고 성벽 바깥으로 빨간 줄을 매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고학에서 자료들을 보면 성벽에 붙어 있는 집과 성 안에 있는 집은 좀 차이가 나겠죠. 성 안에 있는 집은 좀 더 안전한 집이고 삶의 여건들이 나은 사람들이고, 성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같이 무너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집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녹록하지 않았고, 또 몸을 팔아가면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탄이 되고 또 놀이객감이 되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무시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믿음의 완전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차별이 그래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전하느냐 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이 여리고성을 다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을 잡으러 온 군대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보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 라합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너희를 통한 또 너희의 하나님의 큰 역사가 크더라. 우리가 다 겁에 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긴 합니다만 이 정보도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됐고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말을 붙잡느냐 또는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리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비록 그 일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인생이 여리고성처럼 단단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이 백성들이 다 간담이 서늘고 어찌할 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이 정탐꾼들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은 무엇이냐? 전염성입니다. 즉 부정적인 말도 전염이 크고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언어의 습관을 보자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보면 아유 먹고 싶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만나서 반가워 죽겠어, 맨날 죽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이런 이유는 역사를 반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조금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너무 좋다라는 말도 다 죽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의 훈련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 그거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긍정적이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문제 있게 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나쁘게 결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록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한번 해보자, 어려우면 같이 가보자, 이런 모습을 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를 맞았을 때인데요. 이 IMF 때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정을 일구기로 했다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을 더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IMF 때는 힘을 합하기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서로 싸우고 찢어지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과 결국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야 그거 틀렸어 라는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면 이걸 보통 이제 언어학에서는 유언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데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라는 말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는 거고요. 다른 것은 서로가 A가 다르고 B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보고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 보고 A하고 B하고 있는데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 그 사람 틀리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다 언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죄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뭐 그루밍 범죄다, 무슨 범죄다, 뭐 세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바른 인식을 갖게 하며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영향력이란 말을 씁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은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부정적이고 일상적이고 이러잖아요. 그 영향을 아이들이 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부모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애가 성장해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여야 되느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힘든 것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또 수능이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지나가거나 어느 직장에 서류를 냈거나 그러면 몇 대 몇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대수가 높으면 먼저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몇 대 몇이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너는 포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대 1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50대 1이면 50명 중에 1명 들어갑니까? 아니면 1000명 중에 1등부터 50등까지만 들어갑니다. 1등부터 50등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50대 1은 50명 중에 1명씩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50분의 1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너가 노력해서 들어가면 100이고 너가 노력 안 하면 그냥 빵인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에 들어가려고 해야지 몇 대 몇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 서너 번은 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꼭 했던 이야기가, 아빠도 삶을 살아갈 때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서너 번 해보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예를 들면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2등이 아니라 인생의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그래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면 그만둬,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에서 어려운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그것을 헤쳐나가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몇 번 두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몇 번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두드리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여러분,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됩니다. 즉 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말이나 그 말이 이 정탐꾼에게 정해지고,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전해진 말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공불락해서 어렵겠다라고 아마 마음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 때문에 가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언어와 그리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언어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또 포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언어로 오늘 또 해나가면서 오늘 또 믿음의 언어를, 또 말의 힘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는 언어, 그리고 불가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인지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를 내뱉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